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우리를 잘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푸른 물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혹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을 지나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가로 가고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혹 가는 길에 어두운 곳을 지나갈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꼭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에까지 천국의 집에까지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주위 사람들 보니까 그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혹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개인적으로도 세워둔 목표가 있고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이것이 잘 될까 걱정이 될 때 사무엘상 6장이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거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다는 말씀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저께 봤던 내용이 있죠.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7개월간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7개월간 일어났던 일. 그 7개월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려운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재앙 같은 일들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벌 주시는구나 라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거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재앙을 얻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있던 곳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이미 벌써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한번 그 시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전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 재앙 같은 일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이거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라고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런 시험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언약궤를 여러 도시에 보내면서 다 시험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얻은 결과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서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시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언약궤를 상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 사용해가지고 다곤 신전에 두고서 그렇게 막 모욕감도 주고 우리가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상장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거를 잃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걸 버리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해서 돌려보내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시험을 한 것인가? 이 시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참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진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소 2마리를 가져오는데요. 절대 그 이전에 멍에 맨 적이 없었던 그런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옵니다. 소 두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어미들이었어요. 젖이 막 나오고 있었던 그러한 어미들이었는데 이 어미들에게 수레를 맵니다.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새끼들이 있었죠. 송아지들이 있는데 송아지들을 떼어냅니다. 이게 떼어낼 때 그 어미가 얼마나 울면서 새끼들을 찾았겠어요. 새끼들은 집에 우리에다가 넣습니다. 이 송아지들도 얼마나 어미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떼어지지 않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에 맸으니까 그 어미들을 수레에 맸으니까 그 수레에다가 속건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소 두 마리가 맨 이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가지고 이 수레를 풀어놨을 때 이 소들이 어디로 가겠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 여기서 나오는 벳세메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전에 일어났던 재앙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만약 그 소가 송아지들에게 간다면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다 우연의 일치였다라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어미가 당연히 젖이 있는데 송아지들을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풀어주면 어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새끼들이 있는 그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소들이 어떻게 되는가? 12절을 보니까 풀어나자마자 벳세메스 쪽으로 향해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니까 큰 길을 지나가는데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치, 상식, 그걸 막 뒤집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연히 새끼들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길이 딴 데도 막 나오고 그런데도 그냥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그 소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체험한 적 많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그래도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중에는 결정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서 그들이 그렇게 결과를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가야 되는 그 길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가는 그 길이 깜깜한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물가로 가고 있었는데,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왜 죽음의 골짜기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 수레맨 그 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셨던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지 물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지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